곳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팔과 온전한 다리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눈보다 더 이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심을 믿고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과 세상의 모든 난간들을 능히 극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사님에게 우리 쳐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뭐라고 해야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는 좀 그러니까 메리 더 로드스데이. 주일 더 로드스데이. 로드스데이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메리 즐거운 주일, 유쾌한 주일. 크리스마스는 다음 주부터 하시고 이번 주는 몇 살 한번 해볼게요. 메리 로드스데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따라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나이 가장 낮은 마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이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곧 있으면 이제 두 주 후면 2023년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계획이 있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가? 내가 내 일에 모든 걸 쏟아 부었는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것을 결정하였는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그 노름이시라. 주여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식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약점되고
확정내고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내고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2023년도에는 저에게 아주 뜻깊은 한 해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제 삶의 변화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제 자신은 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해 볼까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걸 준비를 해볼까 아니면 어떤 걸 또 노력을 해볼까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시도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냐면 용진아, 너가 세상의 학문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술을 너가 뜻하고 있지만 네 자신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브랜드다. 너 자신이 자격증이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귀하고 값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힘이 되고 세상에 다른 주변의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늘 고비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음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는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웃으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주시니가 하나님 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박수 주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라니 하나 나의 갈 길 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뿐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몸이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참으로 불편하고 또 많은 세상 것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병든 몸, 약한 몸 만져주시기를,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또 고통하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 주님 만져주시기를,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정직한 예배자, 그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에 힘있는 예배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환경을,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제 함께 일하지 못한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그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 시간 다같이 이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하여 예배하며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매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가며 삶의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육신의 약한 것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기 원하오는데 주님 우리의 몸이 약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 못하거나 예배하지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육신의 시간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약한 곳곳을 만지시사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쉬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애통함이나 괴로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성령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많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한 것까지라도 모두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주 예수는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한 예배자로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 삶의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 솟아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내 모두 주시는 정은 누구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받은 복이 많음을 알면서도 주님의 찬양할 제목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리게 인색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에 찬양하는 입술과 기뻐하는 마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으로 인하여 어렵고 미끄럽고 힘들지만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고하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군의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형제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성전들에게는 직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앞으로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모임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부분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시설에 계시는 성도님들 애롭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에 집중된 선교 전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퍼뜨려지는 곳마다 영적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도 주님이 채우시고 이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8절부터 25절 같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고 그의 아내 데려오었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이라 하지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알해 보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해 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놀라지 않을 일이 여러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놀람을 주는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창세기 1장에 시작되는 천지 창조가 여러분 사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성경을 늘 보고 또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마치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아 맞아,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러나 그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니고요. 또 놀랍게도 그 창조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놀람을 주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사람이지요. 아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라 다스리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사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까지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건 안 되라고 창조주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여러분 이 역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악과 사건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 너무도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지요. 그 짐이 뭐예요? 그 짐이 뭡니까? 그렇죠. 죄. 따라합니다. 죄. 그렇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가운데 떠넘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짐이 바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고 놀라운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놀라움의 사건,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또 맞이하게 될 바로 성탄절, 성탄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보면은 그 성탄의 놀라운 사건 가운데 그분이 오시게 된 그 배경, 그분의 탄생의 배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은, 따라합니다. 성탄은 놀랍다. 놀랍다. 성탄은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그 배경 가운데 그 놀라움의 이유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을 봐보세요. 그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왜 성탄이 놀라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곧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 되었던 사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올려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되었다라고요? 성령으로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계획하신 가운데 행해진 일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시작은 상식도 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 가장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보다 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안 된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고 어떻게 여인이 남자와 관계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그 어떤 것들을 대입해 본다 할지라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의 목회 시작은 바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경 공부가 그 시작이었지요. 그렇게 연예인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가운데 이 문제가 이 건이 여러분 이제 드러난 겁니다. 바로 동정녀 탄생을 그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그때 한 젊은 청년 연예인 한 사람이 목사님께 당당하게 하는 말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믿어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다른 건 제가 다 믿어도 이 말씀만은 목사님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언급해 가면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말하지만 도무지 그 젊은 청년 연예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아니다라고 노하며 고개를 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연예인들 가운데 여러분 으뜸이죠. 혹은 가장 큰 어른이죠. 대부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코미디언의 대부였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했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혹 제가 올려놨을까요? 안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장로님이. 구봉서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이놈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느냐는 거예요. 참 명언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어떻게 동정녀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도 깝깝할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이해 안 해버리고 그것의 성령의 잉태라는 사건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육체적인 것만 생각해버리면 맞지요. 어떻게 이해를 낳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가장 놀랍고 가장 황당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마리아와 요셉 본인들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우리 지금 약혼했단 말은 우리 개념의 약혼과 달라요. 이스라엘 유대 당시 그 당시 여러분 이 결혼은요, 우리는 지금 약혼은 그냥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라고 약속하는 것에 끝나지만 그들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해버리잖아 예수님이. 만약에 뭐라고 불러야 해요? 마리아 약혼자라고 해야 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도 유대 사회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시간부터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남자는 그로부터 1년 안에 뭘 해야 하냐면 그 여인을 데려올 만한 집을 짓는 거예요. 해서 성경 예수님 그런 말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누가 할 일이에요? 신랑들이 할 일이에요. 신랑들이 할 일. 영적으로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마리아는 당신의 아내고 요셉은 그의 여러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1년 안에 그 마리아를 모셔올 여러분 그 샬레를 모셔올 집을 만드는데 그때 누가 그 모든 걸 총 감독하냐? 아버지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그래 이제 됐다라고 하면 그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이제 됐다라고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고 천국 가는 것도 같은 개념 아닐까요? 말씀이 딴 데로 흐르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대단히 어이가 없고 또 그러한 마리아를 보고 있을 요셉도 너무나 기가 찬 상황이 지금 뭡니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 너무도 놀래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맞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 말고는 내가 결혼할 사람이었고 요셉은 지금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지으로 고향에 간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고 어이없어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마리아가 이 모든 걸 여러분 수용하게 되었던 거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된 일이다. 마리아야 너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어. 이 일은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성령을 통해 너에게 잉태된 것이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어 라고 하는 이 성령의 말씀,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더 이상 토를 달거나 그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다라고 고개를 젓지를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렸을 때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아직 결혼했지만은 아직 약혼했지만은 정상적인 결혼식은 아직 이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몰랐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같은 동네 안에서 혹은 옆에 동네 안에서 늘 보면서 그래 참 저 여인은 참 참하구나, 저 여인은 내 안으로 맞이한다면 내가 참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뭔가 잘못된 한참 잘못된 일이 지금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내 아내들 저 여인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라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단 말은 그 정원의 관계를 내가 파괴해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러한 결단,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누가 먼저 했습니까? 자기의 체면, 자기의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아내 되었던 그 여인 마리아를 먼저 생각했던 요셉의 고민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로 잉태되었다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염려했지만, 그런데 결국 요셉은 이 한마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그 어떤 실수도 아니고, 이건 어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불결한 일도 아니고,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그렇지요.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 이성과 과학이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이성적으로, 자꾸 성경을 과학적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에게 성탄은 놀라운 일이 안 돼요. 다 가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령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이 사회가 1960년대에 여러분 시작했던 하나의 잘못된 사조가 있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사조, 그 사상이 온 세계를 뒤엎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와 그 질서를 다 부정하게 되고요. 오직 한 가지, 인간 중심,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인격을 존중해줘야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인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다원주의가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교회마저도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입니까? 바로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기도, 인간 중심의 선교, 인간 중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바로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인간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서 모든 것의 시작도 중심도 결론도 온통 인간 자신에게 맞추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신의 만족이, 자신의 유익이 믿음의 유익이 되어버립니다. 만에 하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걸 손해보고 불리게 생긴다면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들 생각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지금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예수님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남으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겠다라고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너희를 돕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붙잡지 못하고 뭘 붙잡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해버리고 신앙은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리니 만에 하나 성령 의지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잘못 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배는 잘못 여러분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이 예배는 잘못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을 겁니다. 왜 오늘 눈까지 왔는데 왜 오늘도 하필이면 주일인가? 왜 이런가 저런가?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것 자체가 놀라움의 연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이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성령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라도 여러분 능히 해결하시며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 참으로 돌아보면 놀라운 일, 생각해보면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행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있는 성탄이 놀라운 일이냐?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걸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 뜻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당시 흔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름이 이름값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예수라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은 지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름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대로 사느냐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은 여러분 바로 그 이름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에 죽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실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이건 우리 인간을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탐욕. 그 욕심은 결국 인간의 그 가치를 깨버립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시해버리고 끔찍한 살인 혹은 강도 등등이 여러분 참으로 죄, 그 탐욕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경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 혹은 돈 많은 그러한 경제가들이, 돈 많은 자들이, 힘없는 자들, 못 가진 자들, 못 배운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함으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 터져나오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도 파괴되어버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죄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인간의 탐욕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들어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지금 이런 일이 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탐욕은 이 땅마저도 여러분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또 한번 들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누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한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마저도 탄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어디서 난 말입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 그 탐욕의 결과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가 왜 전쟁이 나고 있을까요? 그 출발선이 어딥니까? 탐욕, 죄라는 사실입니다. 날씨가 이상합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머지않아 어떤 나라는 잠기게 될 것이라고 또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엇이 그러한 자연을 이렇게 여러분 망쳐놓았을까요? 그 모든 것도 결론은 뭐라고요? 바로 인간의 죄, 그 탐욕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죄는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으로 추닥게 만들까요? 죄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죄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남. 죄는 하나님께로 벗어난 게 죄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는 죄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는 나 원한대로 살겠다. 마치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자기 지식에, 자기 감정에,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조용할 날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죄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제거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성탄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빈민운동가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그리고 앞날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건 다 부수적인 일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도 풀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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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움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되어진 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성탄, 우리는 금년 성탄절에도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왜 성탄이 놀라운 일이냐? 우리 23절 세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왜 성탄이 놀랍느냐? 같이 읽을까요?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2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말은 사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선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할 거라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주의 천사는 뭘 다음에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설명해 주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며,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이름,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그렇지요. 뭐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임마누엘 앞에 잠시 한번 멈춰서 봐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잠시 여러분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요? 내가 뭐라고? 따라할까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냥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앞서서 본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순리로 여겨버리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그분이, 내가 무슨 존재라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당연한 거, 그냥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마땅히 합당한 거,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이 어렵잖아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가 늘 죄만 짓고 그 사람 곁에서 내가 절절로 따라가면서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거예요. 레벨이 맞다든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준다 한다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게 세상의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쩐다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했던 것들을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글쎄요, 저도 말씀을 써가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보지만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확인해야지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을까? 우리가 함께하게 오셨을까? 우리 전제로 본다 한다면 이건 도무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이건 어울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의 도화지에 같이 그릴 수 없는 우리 전제인데 왜 그분이 당신의 그 넓은 도화지, 그분의 사역의 도화지 가운데 철학하는 이름을 거기다가 써놨을까?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고민해보면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함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한 입을 듣고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무엇을 산다고요? 의리로 산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의리로 살면 안 되잖아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혹은 이웃들을. 근데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옆에 포착 붙어서 그를 챙겨주고 그를 이뤄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럴 사람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물어볼까요? 제가 잘 묻습니다. 정병용 집사님, 강명 집사님 사랑하요? 큰 소리로 하요? 예, 저기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깨달아요. 저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강사님은 참 좋겠어요. 정국면 장로는 시험자는 권사님 사랑하요? 세상 이상하네. 가서 좀 손 보시오. 기름 좀 칠해야겠다. 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임마누엘의 이유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아침에 눈을 쓰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오니까 좋다 했다가 안 오면 좋겠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 김병건 집사님이 전산한 성도님도 쓰셨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될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헤어진다는 거. 그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지요.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지요. 20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이게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타까운 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세상 끝날 때까지 내 곁에 함께 있을 자는 없습니다. 먼저 갈 때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저 천국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겠노라고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행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능하도록 여러분 성탄의 사건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는 거, 출발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어쩐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놀라운 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제를 저는 금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할까요? 놀라운 성탄. 우리는 성탄절이 그저 그냥 그렇게 절기의 하나, 또 12월 24일, 25일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을 놀라움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십시다. 왜 성탄이 놀라우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이고요. 그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 해방시키기 위하심이고요.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성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탄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성탄절에도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입니다. 112장이죠. 우리 찬송가 1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성탄이지요.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우리 강하게 붙드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주여 내가 강하게 의지하며 이 귀한 성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왜 성탄이 놀랍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따지나 해결할 수 없는 죄, 풀리지 않는 그 숙제인 죄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참된 해방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죄인이 아니요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왜 성탄이 놀랍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주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의 평생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이번 단어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놀라운 성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하는가,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가? 바로 성령의 잉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성령은 아버지 모든 것 가능하시기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능하시기에 아버지 일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귀한 성령께서 오늘도 죄와 흠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이 성탄을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아버지 놀라운 사건이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 오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탄 아버지 놀라운 사건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아버지 죄의 사랑을 구원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나오시니 그 사랑으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이여 그 약속 의지하며 하나님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고 담대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온 심령들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괴로운 많은 새 조금 빨리 갈까요? 짐지고 가와건가 그 항상 졸려 넘느라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탄 행사입니다. 24일 오후 예배 후에는 성탄 선물 나누기와 사오행시 발표, 기관별 마을 선물 나누기가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22일 금요일 밤 7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달 봉사위원은 청소와 식당은 육구역이고 김대훈 안수집사님과 강정리 권사님께서 안내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탄 감사예배가 2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낮 예배 시간과 같습니다. 10시 40분에 예배를 시작하고 차량 운행은 주일날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산 모임은 25일 월요일 성탄 감사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수인 권사님 은퇴 예배가 31일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마지막 주일날 저녁입니다. 10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보에 성탄 오행시 2장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24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 전야인데 야는 아닐 것 같고요. 밤은 아니니까 오후 시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해서 주보에 넣어드렸죠. 2장. 제목이 뭐든가요? 평동서북교회하고 놀라운 성탄. 가능하면 인터넷에 없는 거 하니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입만을 넣어보니까 인터넷 치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사행시가 나와버리고, 그래서 인터넷에 없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2가지 넣어드렸습니다. 잘 써가지고 그때도 작년과 같이 이렇게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표가 붙은 분에게 선물을 드리지요. 기억하시고요. 그거 어디 막 자료 보면 안 돼. 자료 없지요? 또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없으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또 선물은 그 각자 작은 가락 하나씩 갖고 오시면 그날 오후에 시간 가운데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선물 놔두시고 같이 이렇게 나눠가는 거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늘 광고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시간이 끝나고는 바로 각 기관별로 한 마을씩 배당이 됩니다. 그 마을 찾아가는 노인당, 경로당에서 그때 어른들과 우리 기관이 어떻게 어른들에게 즐거움을 드릴까 고민하시고 기관장들은 짜셔야 합니다. 기관들하고 같이 찬양도 좋고요. 뭐 기타 치신 분들은 기타도 좋고요. 아니면 가서 다 여러 가지 아무튼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지금 나온 것처럼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입니다. 우리가 성탄 될 때 떡국을 넣습니다. 금년에 감사회에서 좀 수고하셔서 이 점심 25일입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끝나고 식사할 수 있도록 권사회에서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은퇴 예배 30일 마지막 주일이죠. 오후 예배 때가 은퇴 예배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입니다. 생일 감사만 아닙니다. 박기창 우리 박승영 지사님, 조영수 지사님 아들이죠. 박기창 형제 그리고 우리 김순미 지사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가정들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서 또한 귀한 자녀들, 귀한 생명들을 주님 잉태케 하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미 사님을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껏 아버지 힘있게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생활 속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 은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예비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맡겨진 아버지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까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귀하게 주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가정의 하나님 어머니로 또 하나님 아내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사람으로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하나님 또 모든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고 저들이 가야 할 길들을 마땅히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가며 하나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맡겨진 생업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기업으로 주님이 하나님 더 복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아버지 박기창 형제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떨어지지만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인생으로 우리 주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가 몸담고 일하는 아버지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형제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노심초사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부모의 기도를 받으시사 주님 안에 영광만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인 모든 물질도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지게 하시며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십 뿌려 가꾸고 농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사업도 저들의 직장도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며 마땅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힘쓰며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늦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일마다 빌립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주차 이게 2주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목사님 부부만 한다길래 저만 갔는데 각 교회마다 다 짝을 만들어 와버렸어요. 4명씩 4명이 한 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하고 저희 아내 갖고 갔고요. 가죠. 허락받아야 가죠. 2분을 더 모시려고 합니다.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전도가 저도 한날에 진도 섬에 있을 때 했었는데요. 아주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리고 어디든 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해서 너무 좋거든요. 저는 부담되지만 제가 해야겠다 싶어서 자원했고요. 저하고 저희 가족 말고 2분만 더 자원을 받습니다. 저희 사모에게 저희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선착순이죠. 왜냐하면 2사람밖에 안 되니까 5사람 안 됩니다. 4사람만 돼야 하니까 2분만 더 혹은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모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같이 참고로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가운데 점심시간 1시간 좀 못 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은 또 부침개를 해야 해요. 그래서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 또 무속인 무당집도 갈 것 같아요. 또 강공소도 가야 하고요. 아주 기가 찹니다. 또 한 번은 버스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가지 여러 가지 해보는데 글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성격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옳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2분만 자원하시면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좀 길지요. 근데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게 자원하신 2분만 저희 사모에게 말씀하시면
4명만 꼭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우리 자 전도합시다.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주보를 펴시고 전도합시다. 짝을 이루시고요. 옆에 분 보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전도예요. 자 전도합시다. 자 짝을 주시고 오늘은 강아지 전도입니다. 강아지까지 대동해야 합니다. 우리 시작합니다. 짝을 지셨죠? 자 인사하시고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안 다니시군요.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 강아지는 참 행복하겠어요. 자, 강아지는 아무리 좋은 강아지를 만나도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선생님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참 신이신 하나 예수님 만나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 되세요. 자 순서 바꿉니다. 제대로 하십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 강아지는 참 행복하겠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좋은 강아지를 만나도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선생님 같은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참 신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 되세요. 혹이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강아지까지 대동하느냐. 중요한 것은 요즘 사람들이 다 유모차에 강아지 안고 있는 건 새끼를 안아야 건데 새끼는 없고 맨날 강아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도해야 하거든요. 강아지가 나쁘단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매개체입니다. 강아지 만약에 강아지가 아니라 딴 거 갖고 있으면 그걸 써먹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뭔 개까지 등장한다면 절대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그 2023년도 우리가 우리 비전이죠. 계속 비전일 겁니다. 같이 선언할까요? 이 비전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영혼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찬양 축복송입니다. 생일을 맞은 우리 가정들,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부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돕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놀란 성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놀란 성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놀란 성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에 이 성탄의 놀라움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놀라움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이 복음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수고하는 주의 교회들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려가실 때 천천히 조심히 내려가시고 리포트를 연세식으로 리포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단은 미끄럽습니까? 신발에 물 묻으면 더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볍게 리포트를 이용하시고 너무 따박따박 부족하지 마시고